저희 교회는 한 가지 이상한 전통이 있어요. 전통하니까 좀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은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 한 가정이 이렇게 상을 당하면 마무리될 때쯤에서 또 한 가정이 반드시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은요, 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줄초상이다 혹은 쌍초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해요. 제가 오늘 목회하면서 오늘까지 보면은 한 80~90%는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정이 상을 당하면 또 한 가정이 또 상을 당해요. 한 분기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2번 정도는 트리플 초상이 나기도 합니다. 두 가정이 끝나면 끝나나 보다 하면 또 하나 나기도 해요. 근데 지난 주간에 5가정이 줄초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5가정이 지금 상을 당해요. 다행히 많이 아프신 어르신들 80, 90 이상 되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만은요, 이런 일을 당하다가 보니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날씨가 이렇게 무덥고 습도가 높으니까 어른들께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좀 건강하시기를 바라보면서 축원하면서요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학생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시절에 시험들 많이 보셨죠? 월말고사, 저희 때는 월말고사도 있었고요, 기말고사가 있고 또 연말고사가 또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시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시험 날짜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왜? 기왕 공부하고 외운 거 잊어버릴까 봐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은 왜 이렇게 시험 날짜가 빨리 오냐,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험을 기다리는 학생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라는 말이나 시험이라는 말이나 비슷합니다. 누구나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고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날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학창시절에 보던 시험은 한 번쯤 못 봐도 다음 달 월말고사가 있고, 그때 못 봐도 학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르게 될 이 심판의 시험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한 번에 끝나는 시험이에요. 그때 가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 통하더라는 사실이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의 시험을 잘 준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시험 날짜는 점점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고 있어요. 준비해야 될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얘기죠. 아이고, 나는 아직 젊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이 짧습니까? 깁니까? 그러면은 다 짧았다 그래요. 잠깐 지나갔다 그래요. 더군다나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고 젊었다고 나중에 가고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재림의 때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나의 죽음의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정말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있는가 하면 우주적인 주님이 오시는 날의 종말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시험 치르기 전날 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준비하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판, 그 시험을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그날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 가지 지혜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정말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중에도 마지막이라서 말세지말이라 그러죠, 그죠? 어떻게 그것을 장담하십니까? 오늘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요. 6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관계없는 단어가 있습니까?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우상 숭배, 어느 것 하나 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는 단어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야말로 성경이 예고하는 마지막 때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텔레비전 심야 토론을 이렇게 보는데 그 성교육에 대한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성교육에 대한 프로. 그때 패널러 한 분이 프랑스에서 이 상담이나 심리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5살부터 25살까지는 성충동이 절정에 달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성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에 공중파에서 학자라는 분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윤리 의식이 저 정도인가 생각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윤리 의식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좀 오래전입니다만은요, 수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좋은 백을 들고 길을 걸어가다가 날치기를 당했어요. 누군가가 달라들더니 가방을 낚고채서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리 지를 틈도 없이 벌써 이미 가방이 날아가고 말았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 가방 어떡하나, 중요한 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걱정을 하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무슨 전화냐 하면 그 핸드백을 뺏어간 날치기에게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무슨 전화가 왔냐 하면은 이 날치기가 그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아주 좋고
비싸 보이는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싸고 목걸이가 좋아가지고 이거 큰 횡재했다 하고 보석상을 달려가가지고 팔려고 그랬더니 보석상 아저씨가 한참 보더니 이거 이미테이션입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사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퇴짜를 놨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지금 한 건 했다고 좋아서 달려갔는데 가짜라니까 말이 됩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한 이유가 뭐냐? 왜 쓸데없이 가짜를 눌러 다니면서 사람 영업방해를 하느냐, 그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귀 낀 놈이 무슨 큰 소리 친다고? 지가 훔쳐가 놓고 지가 큰 소리를 칩니까? 화가 난 이 아주머니가 같이 그냥 욕을 해줘 버렸대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잊어버렸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날치기가 가방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주소가 다 있잖아요. 주소를 보고 찾아와가지고 고등학교 여학생 딸을 잡아다가 납치해가지고 온몸에 문신을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잔인해요. 너무나 포악해요. 정말 이 세상이 복수와 보복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과거에는 검사나 경찰이 죄인을 잡으러 다녔는데 요새는 오히려 범죄자가 더 큰 소리 치대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처럼 점점 악해져 가는 세상,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세상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패케 하려는 그 사탄의 괴계가 지금도 우리 주변을 감싸면서 세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탄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과 대결해서 이기려면은요, 그저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얼치기를 믿어가지고 안 돼요. 영적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무장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시험을 분별할 수가 없고,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제일 흔하게 듣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노래를 들어도, 유행가를 들어도 사랑이고, 소설을 봐도 사랑이고, 영화를 봐도 사랑이에요.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사랑에 목말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을 하면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사랑한대요. 어떤 것들이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 가짜 사랑이 이 땅에 참 사랑을 죽이고 있어요. 이 거짓 사랑에 매여서 참 사랑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참 사랑을 하라.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이지 받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잘못 오신 거예요. 사랑을 주러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교회는 사랑이 나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했죠. 예, 사랑은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의 사랑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치 육상 선수가 만배타를 달린다면 처음에는 천천히 갑니다. 그러나 점점 골인이 다가올 때부터 달리기를 시작하죠. 스퍼트를 합니다. 그래서 골인에 1등 들어가기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파출소 붙들려 갔네요. 파출소에서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네 부모 이름 뭐야? 전화번호 대. 그래서 집으로 전화하죠. 아무개 학생 부모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 쳐서 지금 파출소에 있으니까 빨리 좀 오세요. 달려가죠. 달려간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증거가 분명한데 성경이 암만 얘기해도 아니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할까요? 자기 자녀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사랑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면 다 이쁘게 보여요. 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덜치고 왜 서로 우리가 분란하고 서로 비난하죠? 우리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남의 허물이 자꾸 보입니까? 반성하셔야 돼요. 아,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예?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에 충만하셔서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 좋은 면만 볼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아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청지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관리자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주인이 노예들 가운데 똑똑하고 공부한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수석 종으로 만드는 거죠.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도장까지 맡기고 네가 알아서 우리 집을 좀 더 잘 살게 해라. 그래서 종들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다 맡기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그 재산을 운영하고 집안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제 것은 아닙니다.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 물어보고 주인의 뜻대로 해나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청지기의 자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할 뿐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할 거예요. 그 결산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정말 내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뭐 하나 가지고 나오신 거 있어요? 쪽 빨가벗고 나오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큼 맡겨주셨으면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집은 누구 거가 되죠? 여러분의 저금 통장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내 것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래 맡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자꾸. 예?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이런 청지의식으로 돌아간다면 나라가 훨씬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려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게 청지기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언젠가는 놓아야 될 것들, 언젠가는 두고 가야 될 것들, 이런 허망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분이 안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맡아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재물도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자녀를 키우는 것도 청지기 정신으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관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 직분을 오래 맡다가 보면은 그만 교회가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나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고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권사님도 그렇고요,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언젠가 은퇴할 날이 옵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힘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만하면 손 털고 놔야지 다른 길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봉사냐?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라 그랬는데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말 한마디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맡기신 일에 힘을 다해 섬기는 것뿐입니다. 절대로 내가 했습니다 하지 말아 마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를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대요.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큰 부자가 되어서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가만 생각하니까 나도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만 살다가 동네 사람들 욕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나도 좀 좋은 일을 하고 가야 옥황상제에서 칭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리는 종들을 다 모았어요. 많은 종들이 마당에 섰어요. 종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얘들아,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나도 이제 좀 좋은 일을 한번 하려고 한다. 내년 1월 1일 날 내가 너희들에게 다 자유를 주고 집으로 보낼 테니까 금년까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1월 1일 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12월 31일이 됐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데 주인이 종들을 다 소집을 했대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동안 참 수고했다. 내일이면 너희들 다 자유니까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해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만 좀 부탁을 하겠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새끼를 좀 꼬아달라 그러더래요. 새끼를 꼬는데 그냥 꼬는 게 아니라 아주 가늘게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런 지푸라기 나오지 않도록 깨끗하게 좀 꼬아달라,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새끼 꼬아보셨습니까? 네, 꼬는 거 저도 군대 가서 해봤어요. 사실은 그 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주인이 가버리니까 종들 사이에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저 구두쇠 영감 같은 이라고 마지막 날까지 부려먹으려고 저러고 있느냐. 임무 시간, 업무 시간도 끝난 저녁인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에게 새끼를 꼬라니 말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쿨쿨 잠을 잡니다. 왜? 내일이면 자유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주인의 말인데 하기는 해야지, 신용이라도 하자. 그래서 앉아가지고 새끼를 꼬는데 그게 제대로 꼬아지겠습니까? 굵고 삐쭉삐쭉 볏짚이 나오게 그렇게 꼬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실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대요. 주인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하는 일인데 정말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그 지푸라기를 모아가지고 새끼를 꼬는데 정말 주인의 부탁대로 가늘게 견고하게 깨끗하게 밤새도록 꼬았대요. 그 다음날 아침입니까? 주인이 다시 종들을 소집합니다. 어젯밤에 꼬은 그 새끼들을 가지고 다 모여라. 다 모였어요. 너희들 그동안 참 수고 많았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희들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 새끼를 들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고 가는데 큰 창고로 가더래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창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창고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가운데 구멍이 뚫린 엽전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너희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어젯밤에 꼰 새끼에 되는 만큼 이걸 다 꿰어서 가라 그랬대요. 안 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빈손으로 가야죠. 그죠? 이런 얘기는 70난 목사님 아니면 못 들어봅니다. 툴툴거리면서 굵게 꼰 그 종들은 암만 엽전에 끼려고 그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빈손으로 갔대요. 밤새도록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곱게 가늘게 꼰 사종은 이따만큼 가져갔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아버님이 저보고 항상 성실하게 살아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마지막 날 밤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그대로 갚아주실 때, 봉사한 그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우리는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때는 마지막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요,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하고요,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의 욕망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 내기보다는 덮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표대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지기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시고 우리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